못해도 나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담지 못해도 나 담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걷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참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구주의 십자가 보혈 그 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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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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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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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의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찢기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보여 날 정결케 주보여 날 정결케 하고 주보여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찢기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소망이 되며 무엇이 한결같아 삶을 두누리 그 누가 만족해 내 영이 쉬면 그 누구 기다려 내 영이 기쁘리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그 누가 날 만족해 내 영이 쉬면 그 누구 기다려 내 영이 기쁘리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우리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실 때에 지금 우리 앞에 놓인 모든 문제들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그의 능력을 구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목사님을 통해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이 시간 그 말씀 속에서 소망의 주님, 생명의 주님을 발견하고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능력의 시간, 응답의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주여 세번해 주시고 함께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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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원의 하나님, 환한 불꽃처럼 어두운 이 땅을 밝히시려고 임하신 주님의 놀라운 권능을 찬송합니다. 더욱이 사망의 길에 빠진 저희를 건져내셔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주시고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며 기쁜 마음으로 새 힘을 얻고 살아갈 수 있도록 택하여 주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께 영광의 찬송을 올리고자 이 새벽 모였사오니 저희의 찬송과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환희를 나타내는 고난 주간입니다. 주님의 피 묻은 고난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저희가 겪고 있는 이 아픔들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인지 깨닫습니다. 오직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는 주님의 은혜임을 생각하며 이 시간 정성을 다하여 예배할 수 있게 저희 모두가 정성을 다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적군인 작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불안과 두려움으로 우왕좌왕하는 연약한 존재임을 주님 앞에 다시금 고백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과 일상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나 개인과 가족의 평안만을 위해 살아온 어리석음을 돌이키게 하옵소서. 우리의 탐욕과 오만을 회개하게 하옵소서. 온 땅이 하나님의 뜻대로 아름다운 세상으로 회복되는 은총을 베푸시며 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고난의 때에 이웃에 대한 책임 있는 신앙인의 태도를 회복하며 이웃을 돌아보고 섬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온 세계에 치료 중인 모든 환자들에게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그들의 가족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옵소서. 환자들을 돌보기 위해 수고하는 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사랑하는 부모님을, 자녀를, 형제자매를 잃게 된 유족들에게 하늘의 위로와 평안을 주옵소서. 특히 코로나19가 종식되어 일상이 회복되고 교회들마다 예배가 회복되므로 부활의 주님을 다 같이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을 주옵소서. 심신의 연약함이나 실직과 경제적인 어려움과 두려움으로 함께하지 못하고 집에서 성전을 향하여 눈물로 드리는 기도를 주님 함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님,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분별력을 더하여 교회를 잘 이끌어가게 하여 하시며 협력하여 선을 이루실 주님을 신뢰함으로 이 어려운 시험을 이겨냄을 통해 교회가 더욱 거룩하여지고 하나님 나라의 본질에 충성하는 교회로 새로운 계획의 길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오는 15일 주님 투표를 통해서 주님 뜻과 합한 모든 일꾼들을 선출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다시금 일으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순절을 지나면서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을 깊이 새기고 우리의 예배가 삶의 예배로 이어져서 이 문제로 신음하고 있는 이웃들을 사랑으로 품고 섬기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그리워합니다. 주님, 속히 이루어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세우신 위임 목사님 영육의 강건함을 지켜주시고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에베네셀 찬양단과 7, 8교구의 찬양대의 찬양을 받으시고 그 가정들이 믿음으로 어려운 때를 이기고 승리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항상 우리 곁에 계시어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심을 믿고 의지하며 이 모든 말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장 18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기 전에 잠시 장례 광고 드리겠습니다. 122-3목장 이 관의 성도님의 발인 예배를 위하여서 오늘 오후 10시 30분에 교회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장례식장은 이대 서울병원이며 많은 위로와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2장 18절에서 26절 말씀을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이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내가
8교구, 9교구 식구들 성금요일에 새벽부터 나와서 믿음으로 찬송해. 뜨거운 박수로 우리 감사하십시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아픈 곳 손을 얹고 성령님께서 이 시간도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도록 간구하십시다. 가장 귀하신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내오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죄 없으신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모진 고통과 아픔 속에서 죽게 하기까지 저희를 사랑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이처럼 사랑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축복 내려 주시는지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은총을 이 성금요일 새벽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옵나이다. 주여, 우리도 그 사랑에 감격하면서 지난날의 모든 죄악, 오늘 또 십자가 앞에 내려놓사오니 지난날의 저의 죄 허물을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처의 불행과 고통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듯이 다 용서함으로 오늘 이 새벽에 치유받고 영적인 자유함과 감격을 안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육신을 안고 왔을지라도 십자가의 대속의 능력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이 시간에도 아픈 곳 손을 얹고 간절히 부르짖을 때 성령님께서 친히 피 묻은 손을 안수하여 주셔서 기적적으로 치료받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온 세상이 두려움과 죽음 가운데 떨고 있습니다. 주여,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환난 가운데 주님 앞에 엎드려서 통에 자복하며 영적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저희들의 모든 삶이 은혜롭고 축복되고 행복한 삶을 회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그리함으로 이 땅의 신천지단들을 다 뿌리 뽑게 하여 주시고 또한 중국 선교의 문도 열려지게 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땅끝까지 주의 복음이 전파될 수 있는 기회를 삼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달리는 줄 믿사오니 하루속히 치료제도 개발되게 해주시고 백신도 발명됨으로 인해서 이 모든 코로나19를 극복할 수 있는 힘과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저희들의 생명도 수고도 헛될 수밖에 없기에 오늘 성금요일 온 성도들과 주의 종들이 금식하면서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은 하늘 보좌의 상달 기적 응답의 역사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 새벽에도 빈손 들고 나오지 않으라고 믿음의 정성을 다해 바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여, 그 예물만 받으신 것이 아니라 간구하는 기도 제목들 다 들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번 새생명 초청축제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 이웃들 더 나아가 땅 끝까지 복음의 증인으로 우리 일생 귀하게 들어주고 복되게 쓰임받고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소원하시고 다 가장 좋은 것으로 들어주실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악과 상처와 질병을 대신 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지난 사순절 기간 동안 기도하면서 잘 이겨내고 이제 마지막 정점입니다. 오늘 성금요일 온 성도들이 금식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고 또 우리가 금식한 것을 하나님 앞에 바쳐서 참 죽어가는 영혼을 살린데 복되게 쓰임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계속해서 이 사무엘상 말씀 가운데 오늘은 사무엘의 성공의 비결이 무언가 함께 나누기 합니다. 가장 먼저는 어릴 적부터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사무엘상 2장 18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아멘. 그의 어머니 한나가 사무엘을 낳고 그를 나시린으로 들여줬어요. 그러니까 나시린이란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구별된 자라고 그랬어요. 구별된 종으로 들여졌을 때 그가 어렸을 때부터 성전에서 세마포 에봇을 입었대. 이 에봇은 이 대제사장들이 겉옷으로 얻는 에이프론처럼 이 앞치마 이렇게 달리는 옷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입고 섬겼던 거예요.
우리도 먼저 신앙의 모범을 보여서 하나님의 교회 목사, 장로, 권사, 집사로서 성도로서 참 헌신적으로 봉사하며 충성을 다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신앙의 모범을 따라 잘 자라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신실하신 부모님 밑에서 신실한 신앙의 자녀들이 내고 또 그 자손들이 계속 이어지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었어요. 특별히 디모데후서 1장 3절에서 5절에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 가운데 이 디모데의 신앙이 어떻게 해서 연유되었는가 잘 증가하고 있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애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바울 사도는 밤낮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디모데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잊혀지지 않는 세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었어요. 그 첫째는 청결한 양심. 저 사람은 사심이 없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사는 주의 종이구나 하는 감동이 있었어요. 두 번째는 눈물의 감성이 있었어요. 고통당하는 자들, 아픈 자들, 정말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과 함께 눈물을 흘려주지 않아. 로마서 12장 15절에 어제 그렇지 않아도 저녁에 신방을 갔는데 우리 교회 유명한 그 동양 화가가 교수가 등록을 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거기 신방을 갔더니 화방에 갔어요. 이제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렸더니 저보고 붓글씨를 한번 써보라는 거예요. 나 50여 년 전에 초등학교 다닐 때 붓글 쓰고 붓글씨를 붓을 논 지가 얼마나 오래된데 그냥 써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탁 뭐라고 쓰라고 하는데 붓을 주는데 갑자기 뭐라고 쓸까 하다가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이 떠오른 거예요. 그래서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이렇게 저는 그저 대충 이렇게 썼어요. 그랬는데 같이 갔던 이 우리 안드레 목사님이랑 또 이 교구 식구들이 저를 위로하려고 그랬는데 이런 명필이 어디 있냐 이 말이요. 아니 몇십 년 동안 붓을 놨다고 하면서 어떻게 이런 명필을 하냐고 그러더라니까요. 아니 난 들은 이야기를 그대로 전한 것 뿐이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그래가지고 거기다 이름을 쓰라는데 호를 쓰는데 그분은 호가 아연이더라고요. 근데 무슨 뜻인지 정확히 못 물어보고 있어요. 저보고 쓰라고 그래요. 그래서 저도 호를 갑자기 제 호 있잖아요. 로마서 12장 15절에 근거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해서 희애 기무식. 또 희애 하니까 부부의 세계를 연상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 희애가 아니에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해서 그것을 한자로 제가 적어보려고 하니까 희애밖에 안 나오더라. 김희애하고는 좀 틀려요. 희애 기무식 그렇게 썼어요. 그랬더니 너무 잘 썼다고 그랬는데 모르겠어요. 적자해 줄런지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우리가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눈물의 감성이 있어야 돼. 정말 고통당한 자들이 있는데도 눈멀뚱멀뚱 있는 것은 절대 영적인 것이 아니요. 그들의 아픔을 깊이 느끼면 우리가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그런 영성을 회복할 수 있길 바랍니다. 눈물이 아무나 나오는 게 아니요. 정말 우리가 가슴 깊은 곳에 그 고통당한 자들의 아픔을 함께 나눌 때 함께 나눌 수 있는 거요. 더 나가서 이 디모데는 세 번째로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었어요. 제가 늘 강조하지만 이 말이나 행동이나 모든 삶이 앞과 뒤가 다르고 사실을 벗어나서 거짓으로 남에 대해서 험담하고 비방하고 공격하는 전부 사탄 역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 말하면 주의 종들에 대해서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에 대해서 비방하는 말 하면 내가 생각할 때 너무 심하다면 꼭 이렇게 말해야 돼. 그 사탄의 역사를 물리쳐 뭐라고 해야 돼? 한번 가서 물어봅시다. 그
말 한마디만 하면 되는 거예요. 왜 그런 말에 다 기다마다 넘어가니까 세뇌가 돼가지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말씀의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장로님들 나와서 기도해도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또 집사님들, 권사님들 봉사해도 그것이 이선적 가식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미 사탄의 역사에 넘어가 버린 거예요. 말씀의 마지막 때 가장 교활하게 사탄의 역사에 이 거짓이라는 것을 깨닫고, 여러분들 누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면 한번 가서 물어봅시다. 이 말 한마디만 하면 사탄의 역사 물리칠 수 있고, 사탄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달아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신앙을 우리 자식들한테 물려줘야 한다. 여러분, 자식들에게 학력이나 돈이나 명예 물려주려고 하지 마세요. 그거 다 헛된 거예요. 얼마 전에도 어젠가 신방 갔을 때 어느 분이 그러기 이야기해요. 부모님 돈 많은 이야기를 하니까 그거 물려면 자식들 다 죽습니다. 신앙 물려주십시오. 그런 이야기하는. 사실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돈 물려주면요 고생 안 해요. 정말 고생해 보니까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고, 부모님의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영적으로 이르세 믿음으로 결단하게 되더라고요. 저도 군에서 제일 가는 부잣집. 엊그제도 어디 신방 갔더니 제가 저기 그 나주군 출신이라고 그래서 내가 나주군에 영생당 약방이 있다. 그분이 그 남쪽 강진에서인가 고향이더라고. 그래서 난 나주서 살았는데 영생당 약방이라 아냐고. 강진 출신도 앞뒤다. 그분도 떠난 지 오래됐는데도 영생당 약방 유명하죠 그러더라니까요. 서울서 사는 최신호 목사님이나 모르지 강진서 사는 사람도 알 정도 부잣집 아들이에요. 그런데 제가요 뭘로 쓸데없이 부모님 저 결혼해서 독립에 살겠습니다 이 말 할 게 뭐요. 그런데 저는 그 말을 한 것이 정말 잘 됐다. 찐빠지게 밑바닥 생활하면서 그때 교인들의 아픔을 알았지. 내가 부잣집 아들로 우리 부모님 도움 다 받아가면서 신앙하고 목회했으면요 저는 이런 눈물의 종이 못 됐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제가 고생을 해보니까 고생당한 교인들 이렇게 신방 가서나 말씀을 전할 때 눈물 없이 못 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서러운 시절을 겪어봤기 때문에. 가부 심정 가부가 알고, 호레비 심정 호레비가 알고, 거지 심정 거지가 아는 거요. 안 겪어봤는가? 아멘도 안 해.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어디서? 영적인 체험에서. 그 신앙을 우리가 자식들한테 물려줘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부모님의 사랑도 많이 받았어요. 2장 1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아멘. 어머니는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바치고 매년 예루살렘 성전에 이제 제사를 드리러 갈 때마다 자식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도 중요하지만 자식 어떻게 잘 입고 먹고 잘 자고 살고 있는가 늘 걱정되니까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몰래 갖다 주곤 했던 거예요. 이것이 우리 부모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님 사랑 이야기만 나오면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어제도요 신방 다 마치고 집에 가서 이렇게 딱 틀어보니까 TV 조선에서 마이웨이라고 나오대. 혹시 여러분 가운데 보신 분들 계세요? 어젯밤에 마이웨이 연극 배우 최종원의 일생. 여러분들은 성경도 안 보고 TV도 안 보고 뭐 보고 사십니까? 나는 성경 보고 또 저녁에 가서 TV 보고 그리고 말씀 준비하고 삽니다만 뭐 보고 사십니까? 그런 것도 안 보고. 그래서 저는 마이웨이를 자주 봐요. 왜 마이웨이를 보냐면요, 한 연예인들이라든 한 신앙의 인물들을 꼭 거기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최종원 씨는 신앙의 가문이 있다. 어머니 묘지를 이렇게 보이는데 거기에 집사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묘비에. 그래서 어머니가 일평생 자식을 위해서 쏟은 사랑을 다 담고 있어요. 네, 자세한 이야기는 오늘 저녁에 할 테니까 오늘 저녁에 꼭 성금요일 밤에 오세요. 그것이 부모의 심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식들에게 사랑을 베풀 때 어떻게 사랑을 베풀어야 되는가? 에베소 6장 4절에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자녀들 절대 노엽게 하지 말라. 화나게 하지 말라. 상처 주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부모의 수준에서 부모의 욕구를 채우고 부모의 대리 만족을 얻으려고 자식들한테 얼마나 잔소리하고 큰 소리치고 그 마음에 상처를 주는지 몰라요. 그거 다 자기 욕심에서 생겨난 일이고 자기 성질 못 이겨서 터진 일이고 다 자기 감정대로 참 자식들 상처를 준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자식들한테 상처 주지 말고 이제라도 용서를 구하고 그들을 사랑으로 치유할 수 있길 바랍니다. 저는요, 미국에서 박사과정 공부할 때 이 이너 힐링, 내적 치유를 배우고 나서요, 제일 먼저 집에 돌아왔어요. 초등학교 2학년짜리 딸한테 안나야, 아빠가 너하고 긴히 하고 싶은 일이 있는 이야기가 있는데 잠깐 이야기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그러세요. 그래. 방으로 들어가서 둘이 이야기했잖아요. 그래, 방에 들어가서 너 지금까지 아빠하고 살아오면서 상처받은 일 없니? 하고 물어봤어. 그랬더니 애가요, 처음에는 없다고 그러더니 계속 없다고 그러지. 한 가지가 있다는 거요. 그래서 뭐냐고 물어봤더니 제가 다 잊었던 것을 기억이 낸다. 그러니까 상처를 준 사람은 기억 못해도 상처를 받은 사람은 기억을 해요. 어렸을 때, 그러니까 아마 대여섯 살 때 먹었을 때, 이 놀이터에서 유학생 자녀들이 이렇게 노는데 저보다 나이 많은 언니뻘 되는 사람하고 저 자기 또래 남자애들하고 이렇게 같이 놀았는데 꼭 맞고 들어와요. 그래서 제가 너 왜 맨날 맞고 울고 들어오니 하고 야단을 쳤어요. 그랬더니 어느 날은 또 울고 들어. 너 한 번만 더 울고 들어오면 아빠한테 혼난 줄 알아. 그랬는데 그때 제가 막 박사과정 공부하고 스트레스 받고 힘들 때인데 또 울고 들어. 그래서 제가 너 이리 와. 아빠가 전에 뭐라고 그랬어? 또 울고 들어오면 맞는다고 그랬지. 이리 와. 그래가지고 엎드려 놓고 엉덩이 몇 대 때렸던 걸 그걸 기억이 내요.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무릎 꿇었습니다. 안나야, 네가 맞고 나면 얼마나 엄마나 아빠의 참 위로를 받기를 원했겠니? 그런데 아빠가 널 이해하지 못하고 이 아빠 그때 스트레스 받고 힘들다고 너한테 감정을 쏟았던 거야. 이제라도 아빠를 용서해다. 그랬더니 우리 딸애가 하는 말, 다 지나간 일인데요. 그래요. 아니야, 아빠가 먼저 회개할 테니까 네가 그 다음에 아빠 용서하는 기도해줘. 그리고 내가요, 무릎 꿇고 눈물로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선물로 주신 귀한 자녀인데 내 감정 못 풀어서 딸아이한테 상처 준 것, 아픈 기억을 남겼던 것 이제라도 용서해 주시옵소서. 제가 눈물로 회개했어요. 그때 저희 딸아이도 아빠가 우니까 제가 안 울겠어요? 막 울면서 우리 아빠 원래 나쁜 아빠 아니에요. 착해. 우리 아빠가 놓치니까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기도하는 거죠. 기도 끝난 다음에 제가 딸아이를 끌어안고 안나야, 아빠가 너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지? 그만하면서 같이 이 부녀 안에 끌어안고 눈물을 흘렸다니까요. 그리고 나서 제가 한국 돌아와서 교수 시절에 저희 딸아이가 이제 초등학교 4학년 때 또 학교에서 가르치고 집에 돌아와서 또 딸아이한테 또 물어봤어. 딸아, 안나야, 잠깐 아빠하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그래가지고 또 물어봤더니 아빠한테 상처받은 일 없니? 그런데 저는 다 용서해 드렸잖아요. 그래. 아니 그 뒤로 너 상처 준 거 없니? 요즘에 잘하고 계세요. 그런 애들이 말 안 해도 다 보고 느끼고 우리를 판단하고 있어요. 우리만 모르는 거예요. 우리만. 그렇기 때문에 이제라도 그들의 상처난 가슴 싸매어주고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신앙의 양육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말로 그들을 훈계하면요 상처 줘버려요. 하나님 말씀으로 안나야, 너하고 나하고 의견이 이렇게 다른데 하나님 말씀 한번 찾아보자. 모르면은 그 전에 교구 목사님한테 연락해가지고 알아놓으세요. 그래 성경 말씀을 들이대야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 떠나서 어떻게 은혜롭고 축복되고 행복하게 살 수 있겠느냐, 그걸 깨우쳐 줘야 돼요. 우리는 이제는 다 지는 해입니다. 그들은 떠오르는 태양이요.
그들의 일생이 우리 손에 달려있는데 우리가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살아가고 함부로 신앙 흐트러져 버리면 자식들 다 망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순절 성금요일에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의 옷깃을 여밈으로 인해서 바른 신앙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 그 뒤를 이어서 자식들도 사랑으로 치유되고 신앙으로 양육돼서 하나님 나라 일꾼 삼아주며 주의 영광 크게 드러내게 해줄 줄 확실히 믿습니다. 세 번째는 서원한 것을 갚았다는 거예요. 2장 2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족보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은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아멘. 이 한나를 통해서 아들을 간구해서 아들을 낳게 되니까 이 바친 아들을 정말 한나는요 그렇게 구박 맞으면서 상처받으면서 참 피눈물 흘리면서 얻은 자식을 하나님 허락하시면 내가 바치겠습니다 소원했지만 막상 나놓고 나니까 마음이 흔들려 버린 거예요. 이 하나밖에 없는 자식 어떻게 참 하냐 이거예요. 그러나 눈물을 머금고 젖된 다음에 갖다 바칠게요 해가지고 젖되자마자 하나님 앞에 갖다 바쳐버린 거예요. 세상에 젖된 갓난 아기를 갖다 바쳤으니 그 어머니의 심정이 어떠하겠냐. 그러나 하나님과 약속은 틀림없이 지키는 이 한나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사무엘이라는 위대한 주의 종이 나와서 이 사사시대와 왕정시대의 그 가교 역할을 했던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 소원 어떻게 할 건가. 시편 50편 14절 15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먼저 여기 세 가지 우리가 행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위경에서 살려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영광 거두시라 약속해. 첫째는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두 번째는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건 이제라도 갚아드립니다라는 말씀이에요. 소원을 갚으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환난 날에 주님 앞에 부르짖잖아요. 여러분 이 코로나19 때 우리가 부르짖지 않고 이것이 쉽게 깔아앉을 것 같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어제까지 보니까 100몇십만입니까? 확진자가 전 세계적으로 150만 명, 죽은 사람만 10만 명 가까이 가까워요. 그런데 이것이 이 상태로 그치질 않아요. 제가 볼 때는 가을까지. 하여튼 가을 전에 빨리 치료제와 백신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새벽마다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어제도 저기 목사님들 점심 때 모였는데 그래도 언제까지 그칠 거냐. 왜 나한테 물어보냐 이거요. 내가 뭘 알고 있어요. 같은 주의 종들인데.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마음에 달려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수밖에 없네. 그런데 이 가을 정도 의사들은 이 개발이 되고 또 집단 감염이 국민의 60%이 면역이 돼야 된다고 하니까 가을 정도로 잡는데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느냐에 따라서 4월이든지 5월이든지 6월이든지 7월이든지 8월이든지 그 시간을 당기는 것은 우리 손에 달려있네. 우리가 기도해서 부르짖지 않네. 그렇게 대답했어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환난 날에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 그 죽음의 위기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영화롭게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이렇게 소원하는 믿음으로 바쳤더니 여기 2장 21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네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 자라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만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세 아들과 두 딸을 덤으로 주셨어요. 삼남 이녀 오남매를 덤으로 주셨어요. 이것이 은혜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요. 대부분의 교인들 신앙생활하면 자기가 애쓰고 수고에 땀 흘려서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나는 가슴이 답답해져 버려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자기 애쓰고 수고한 것밖에 못 거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애쓰고 수고하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애쓰고 수고한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고 축복이 부어지게 되고 행복이 차고 넘치게 될 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 가운데 살아야 돼. 그런 사람들이 그 은혜를 체험하고 나니까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다 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여기 하나님의 은혜가 몇 번 나와요? 몇 번 나와요? 3번이나 나와요. 3번이나.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하고 감개한 것,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 지금까지 성경 기록한 것, 지금까지 하나님의 선교 이뤘던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이거요.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여러분, 이 신앙의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차고 넘칠 수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무엘의 성공의 비결은 2장 26절에 있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며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하며, 여러분, 혼자 예수를 잘 믿는다고 큰 소리 치면 아무 소용없어요. 가장 가까이서 가족들이 더 잘 알고 교회 나오면 주의 종들과 영적인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들이 그를 칭찬할 수 있어요. 더 나가서 세상 사람들도 그들을 칭찬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은 진짜 예수 바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아.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 칭찬. 이것이 십자가 복음신앙인 거예요. 복음신앙. 어떤 사람은 신비주의에 빠지면 하나님 앞에 이것만 붙잡고, 이건 신비주의 신이야. 신비주의. 세상도 없고 나도 없고 사랑에 주님만 있다고 신비주의. 하나님 붙잡고 말씀 기도원에 열심히 쫓아다니는데 가정생활은 개특같이, 직장생활 어영부영, 교회에 와서도 자기가 제일 예수 잘 믿는 거죠. 교만에 빠져. 신비주의. 또 사람들이 잘 보이려고만 해석이 하고, 이건 율법주의. 인본주의 신앙. 사람들 앞에 잘 보이려고만 막 행위로만 예수 잘 믿는 거죠. 그러나 복음주의 신앙,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 인정받는 신앙, 이것이 복음주의 신앙.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모범을 보여주세요. 누가복음 2장 40절과 52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아이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이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렇게 하나님과 사람에게 예수님께 더 사랑스러워 가셨는데, 그렇게 된 비결이 뭐냐? 이 하나의 표로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영혼육으로, 켈빈은 영혼과 육신으로 나눴어요. 그러나 복음주의 신학자들은 이 성경을 근거로 해서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하나님 말씀 살아있고 활력이 좌우에 나서 어떤 건물에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가죠. 영혼육을 다 구분해 성경 곳곳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복음주의 신앙을 갖는 것이냐? 영적으로 은혜가 충만해져, 혼적으로 이 주의 평강이 차고 넘쳐, 육적으로 하나님 축복 속에 건강이 차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기가 자라며 강해지고 또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는 거예요. 이것을 말한 거예요.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에 나오는 아론의 축복기도. 우리가 매 주일 난 예배 여러분들 축복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민수기 6장 24절,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를 향하여서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이제는 이 영적인 은혜 충만하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야 되고, 이 마음의 평강 얻기 위해서 어떤 원수라도 다 용서하고 사랑하고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해버려야 돼. 그럴 때 육적으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거예요. 그 원리는 바로 복음을 통해서 가능한 거예요. 내가 애쓰고 수고한다고 해서 절대 그 사람이
마음 평안하고 육신 건강하고 삶이 축복되고 안 합니다. 여러분 다 그렇게 살기 원치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 보면 말할 수 없이 영적으로 메말라 가니까 마음의 원수 삼는 감정이 끊이질 않는 거요. 그러니까 육적으로 많은 행동이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신앙 자체가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절대 그렇게 신앙생활 해서는 안 돼. 그것은 사무엘 같은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없는 거예요. 이제라도 우리가 성금요일을 맞아서 다시 한번 우리의 영적 생활의 문제가 무엇인가, 내 마음속에 영적인 이 은혜가 메말라 가고 있다면 말씀과 기도 붙잡아야 되고, 내 마음속에 평강을 잃고 하면 감사와 사랑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고, 내 육적인 이 삶의 건강과 축복을 잃어버리고 있다면 영적인 회복부터 시작하고 이 마음의 평강부터 회복해야 이 육적인 건강과 축복은 자연스럽게 임한다는 것을 믿고,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가, 이 성금요일 새벽에 우리 다 같이 6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신부터 영적으로 일어서는 이 거룩한 성금요일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고, 또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늘 돌아가셨는데 우리가 저녁에 집에 있으면 되겠어요? 우리가 육신의 사람들, 가까운 사람들 문상도 하는데 그 시간에 코로나 두려워서 집에 있어도 되겠네. 오늘은 교구 목사님들, 목자들은 다 일나고, 목자들은 목원들은 다 일나겠어. 적어도 우리가 성금요일 예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해 줬는데 우리가 문상이라도 가야 되는데 이스라엘까지 못 가니까 성전에라도 가서 그 사랑에 감격하며 눈물 흘리며 통이 잡아가고, 이제 움츠렸던 코로나19로 인해서 두려움 가운데 빠졌던 우리 신앙이 이번 주일에 우리가 다 부활의 신앙으로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 온 식구들, 제가 오늘 오전에 이 목회 서신 띄우겠습니다만 온 부활의 신앙으로 다 나와야 돼요. 여러분 다 나올 수 있도록 교회에다가 사회적 거리 두며 다 뛰어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놨으니까 1부, 2부, 3부, 4부 시간 맞춰서 꼭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 돌릴 뿐만 아니라,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 있으면 꼭 이야기하세요. 아이고 요즘에 마스크도 구하기 어려운데 교회에서 마스크 KF94 중국제 가져오려고 그랬는데, 우리 지난번에 그 집회했던 저 대전에 있는 그 교회 그 젊은 청년 실업가가 이 기도하는 가운데 마스크 사업 시작해가지고 이 중국에 뭐라고 해요? 중국에서 온 거 황사로 해가지고 미세먼지가 퍼지게 되니까 이 마스크 사업 그냥 대박을 터뜨렸다는 간증, 제가 지난번 대전 서부제일교회 집회 다녀와서 했었잖아요. 그런 건 다 잊어버려요 또. 그래서 그분이 떠올라서 전화했더니 5,000장을 원가로 세상에 250만 원에 보내줬어. 5,000장을. 얼마나 감사한 일이요. 그래서 우리 5,000장을 마련해서 이번에 오신 분들한테 다 풀려고 하니까 마스크 떨어진 사람이 와서 복음 들으라고 하시오. 가족, 친척, 친구들 한 사람이라도 전부 강권에서 나올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새벽에 주여 세 번 일단 통성 뜨겁게 부르짖고 우리 공동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합니다. 성령께서 기적의 응답을 체험하고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번 삶을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모든 소리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하나님 너희를 인도하여 주시고, 주여 은혜를 인도하여 주시길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선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를 쓰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쓰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손을 쓰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 인도하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인도하여 주시를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를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수위를 인도해주시길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수위를 인도하고 주여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주시길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넘어서도록 아버지 하나님 주연에게 인도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쓰도록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인도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생명을 인도하여 주시길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수위를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수위를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버지를 바라보게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은혜의 방의 모든 승리들 아버지 인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인도하여 주님 우리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승리 중요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오늘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쓰도록 아버지 하나님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문을 선언하여 주시길 아버지 하나님 너희를 있으니 너희를 잃어버렸어 아버지 하나님 나라라 쓰니 너희 주시길 아버지 하나님 충만하게 인생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길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주여 하나님 우리를 가운데 하나님 인도해 주시길 아버지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사랑 인도해 주시길 아버지를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수고를 인도해 주시길 아버지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길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은혜 가운데 소망을 인도해 주시길 아버지 하나님 쓰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가운데 주님 아버지 소를 인도해 주시길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나라 인도해 주시고 주여 하나님의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시길 아버지 따라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라 하나님 쓰도록 주님 우리 아버지 교회를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미목사님과 모든 목회자들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버지 쓰도록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상황 가운데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모든 상황의 어려운 가운데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들과 아버지 사랑 가운데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어려운 모든 상황들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모든 아버지 상황 가운데 주님 우리 어려움들 가운데 많은 가운데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가운데 아버지를 쓰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여 날마다 아버지를 쓰도록 주님 아버지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원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날마다 교회가 모든 상황을 인도해 주시길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길 소망하며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는 민족 가운데 주님 아버지 모두 어려움을 기억해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어려운 소망을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거를 통하여서 아버지 모든 어려움들이 있는 것 가운데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나라 민족의 아버지 충성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소망 가운데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이 아버지 충성을 통하여서 아버지를 쓰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러분의 손 가운데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버지 나라 민족의 가운데서 아버지를 쓰도록 주님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인도하여버렸으 주여 인도하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계 성교 아버지 주님 아버지 모든 은혜드립니다. 성교사의 모든 어려움들 아버지 주의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하나님의 대로 아버지 알게 하시고 아버지 그릇을 오늘 나라 우리 나라로 쓰인다여 주시고 주여 우리 너희 아버지 성교사님들보다 사원의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나의 번제심에 기도하는 모든 삶의 아버지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데 아버지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설거지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라리라라 수인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원하고 영원한 성원의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여라리라 성원 가운데 주님 기도하여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서원을 나라에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나의 모든 서원을 나라에 주시길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무에 넘치게 하시며 하나님의 모든 성회들 모든 사회 가운데 주님 함께 놀라우시니 있게 하시며 주의 풍성한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없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마다 모든 상황에 한데 주님의 가득 원에 넘치게 하여 주시고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길 아버지 하나님 나라버리소 주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길 우리 성교사님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 함께 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시며 주여 하나님 주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악한 많은 상황들이 충만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상황들이 아버지 따라가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여러분을 쓰린다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들어리 나라라 쓰인다여 주시는 아버지 나라라 쓰인다여 아버지 나라라 아버지 하나님 나라라 쓰인다라리 나라라 쓰리나리 나라라 쓰리나라리 나라라 주여 하나님 나라라 쓰인다여 주시길 아버지 하나님 나라라 하나님의 은혜가 나오셔서